제가 이제 청년 때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 전이네. 40년 전. 40년 전. 제가 21살 때 군에 갔는데, 군에 갔다 온 게 엊그제 같은데 39년 흘러서, 야, 우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6.25 때 얘기해 줄 때 하고 지금 똑같은 그런 내가 얘기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옛날에 6.25 때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야, 아버지 군대 다닐 때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 나이 때는 진짜 아침에 하여튼 6시 좀 넘어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성겼고, 좀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맨 처음에 다니던 제보교회는,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예배 이제 성가대 쓰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면 점심 먹고, 청년부가 모여서 청년부 예배 드리고 성가대 하고, 분반 이제 소그룹 공부하고 끝나면 좀 쉬다가 4시에 또 오후에 어린이 예배가 있었잖아요. 옛날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교사로서도 드리고, 그거 끝나고 교회에서 또 저녁도 줘요. 그 저녁 먹고 좀 쉬다가 7시 30분에 오후 예배를, 오늘 지금 우리가 2시에 드리고 있지만은 옛날 저녁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7시 30분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은 한 9시쯤 됩니다. 9시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집이 좀 이제 차 타고 가면 10시가 됐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지금 목사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매일 그렇게 섬겼어요. 여름방학이 되면은 뭐 다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도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짐 싸가지고 와가지고 또 저 청년부 수련회도 해야 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3일 금식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저 치악산 기도원 있거든요. 치악산에 올라가가지고 3일 금식기도 하는데, 지금 한 분은 목사님 되셨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여기 목사가 됐고, 한 사람이 여기 박영호 선교사 우리가 기도한 그 사람이고, 청년 때부터 가서 금식기도 하고 3일 금식기도 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12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저녁 때 내가 산에 가니까 산딸기가 있더라고. 치악산에 산딸기가 막 이만해요. 그걸 따다가 이만한 양품에다 담아놓고 12시 되기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밥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와, 11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한 시간이 안 가는지는 그때 내가 진짜 좀 알았어요. 땡 치자마자 그냥 산딸기를 얼마나 퍼먹었는지, 산딸기 뭐 그랬던 생각이 나고, 조금 이제 좀 큰 교회, 나중에 어머니하고 이제 큰 교회 다닐 때는 거기 기도원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하여튼 방학 때 기도원에 와서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집회가 계속 열리니까 방학 내내 봉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청년 때는 거의 방학, 여름방학은 다 교회, 거의 그냥 교회다 봉사로 다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다녀와가지고는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좌파 운동이 심하게 학교 내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그 이념 논쟁, 학생 운동을 하게 됐어요. 학생 운동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학생 운동을 학교에서 이렇게 주로 장악하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 NL 계열의 애들, 주사파라 그러죠. 우리가 NLPDR, 정확히 말하면 NLPDR인데 이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아이들이 거의 모든 대학의 이 총학생회를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PD 계열이라고 있어요. PD 계열, 막스 레닌 파, 이제 노동운동을 중시하는 이런 파들이 좀 있었고, 그런 상태였어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죽고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운동이 더 이제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그 학생운동을 주로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들은 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다 이제 이념적인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제 민주주의,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 물러가고 진짜 민주주의만을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0명이 시위를 하면은 정말 이념적인 애들은 몇백 명 안 돼요. 나머지는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나온 거고, 나머지는 목표가 달라. 목표가. 제가 그런 비유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차를 타고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까지 오는 방법은 뭐 비행기 타고 와도 되고, 기차 타고 와도 되고, KTX 타도 되고, 고속버스 탈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표는 서울이 목표인데, 당시에 많은 친구들 중에는 서울이 목표가 아니라 평양이 목표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민주화 운동 속에 섞여 있지만 전혀 목표가 다른 거죠. 평양으로 갑시다. 그게 목표인 친구들이 그 주운동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2년 논쟁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한 젊은이로서, 한 기독교 젊은 학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혼란한 이 정치 혼란 속에서 학교만 가면 그냥 뭐 수업이라는 건 없죠. 거의 뭐 데모하면 막 경찰들이 철탄 쏘고 거의 이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옳은 건지, 진리가 뭔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리를 찾아 헤맸는데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어요. 교회도 없고 뭐 신학교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 책도 읽고 막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진리를 찾으면서 결국 이제 학생 운동을 하게 됐고,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목표가 주사파는 기밀 북한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많아요. 지금도 이 땅에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또 막스 레닌이 생각했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이건 아니지 않는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은 그럼 너는 뭐냐 이거야, 친구들이. 예?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체제는 뭐냐?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이념은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 정치, 이런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막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죠. 저한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진리를 찾아갔는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제가 가슴 아픈 말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영끌족이라는 말, 영끌족.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막 돈을 어떻게든지 끌어모았고 막 은행에서 빌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깡통 전세 이런 걸 막 사들여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런 데 열심히 하는 영끌족이라 그러잖아요. 영끌족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막 옛날에 정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게 돈이지, 돈. 언제 월급 타서 돈 버냐, 이거 해가지고 막 집값 진짜 한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집값이 몇 억이 뛰어버리잖아요. 그 돈은 내가 보니까 평생 월급쟁이가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이에요. 그거는 그 집을 매체가지고 집을 돌리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이 막 들어오는 거 앉아서. 내가 요새 이렇게 바깥을 보면은 진짜 좋은 차, 1억 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리는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랍니다. 쟤들이 뭐해서 돈 벌었을까? 월급 타가지고는 전 불가능하거든, 저거는. 너무 막 일확천금 막 이런 돈. 우리 때는 이제 진리를 추구했는데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진리인가, 좀 마음이 아파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정치에 집중돼가지고 현실 정치, 우리 때는 이제 정의, 진리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싸웠다면은 지금은 현실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뭐 어떤 당은 28살 먹은 애가 분이라 그래야지, 또 그러면 애라 그러면 안 되니까 분이, 뭐 당대표로 세워놓고, 어떤 때는 또 뭐 30살 간 넘은 당대표가 뭐 돼가지고 뭐 결국은 젊은 사람 표 얻어내기 위해서 그 젊은 애들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다 이용해 먹고 필요 없으면 다 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 아이들이 너무 그 어려서부터 그 정치 막 하는데 막 마음이 아파요. 지금 우리의 나이가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이정과 사상 뭐 이런 걸 더 공부하면서 저 성숙해지고 이래야 될 나이인데 그냥 그 현실 정치에 거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설교하다가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하네.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되겠고, 이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정치 경제 시스템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스웨덴식 복지주의, 그러니까 유럽식 사회주의, 그런 걸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봤죠. 가장 이상적으로 봤는데 이제 유럽의 경제 침체가 오면서 스웨덴식 사회주의가 무너졌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해주는 거야.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그 비용을 누가 대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 세금을 내가지고 이제 그 유지가 돼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되니까 기업들이 세금을 못 내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제도. 국가가 그걸 다 어떻게 책임져 주냐? 국가가. 그래서 그 사회가 무너지면서 과연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치 시스템은 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이론을 중심으로 이 토지 개혁 이런 쪽의 운동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신학생이고 목사지만은 그런데 지식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해요. 자라온 시대가 그래요. 자라온 시대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육자가 돼가지고 이제 대학부 청년들을 맡아가지고 세계관 공부를 좀 시키려고 했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우리는 우리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벌써 바뀐 거예요. 자기 개인의 삶. 우리 때는 개인의 삶이 어디 있어? 수업 시간에 들어가 수업 들으면은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친구들한테. 나라가 이런데 지금 무슨 너 혼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무슨 거기 가서 네가 혼자 잘 먹고 사셔야겠다고 그러는 이런 시대였는데, 이게 이제 그 개인에게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아이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다른 아이들이구나. 자,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오늘 이제 설교하겠어요. 제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삼손에 대해서 공부했죠. 정상적인 사사로서는 이제 삼손이 마지막이고 17장부터는 사사기 시대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모습을 보여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진짜 지멋대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하고 똑같다. 자기 멋대로.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 하나님의 앞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한 200여 년의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 정신이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뭐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선이냐?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이지. 선과 악을 구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는데 뭐가 선이가 악인지 어떻게 알아?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라 레닌 막스 레닌이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고 그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 말씀은 선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자기에게 이익이 선이야. 뭐가 선이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에요. 나가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는 게 나에게 선이라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시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어두운 시대에 지멋대로 산 세 사람이 나와요. 자기 멋대로 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 사람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사람인 미가라는 사람하고 미가의 엄마, 그리고 한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멋대로 살았는지. 미가의 엄마들이 많은데 미가의 엄마. 자, 에브라임 지파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기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기드온이 전쟁 나갔을 때도 맨 처음 오지도 않다. 나중에 와서 우리를 왜 안 불렀냐고 또 와서 대리대고 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이상하게 사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자, 이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여러분 부자세요? 요새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입니까?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예요?
이미은 집사는 부자야 아니야 자기가? 아니야? 얼마 있어요 부자에? 이 여인이 부자였는데 어느 날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세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은 1100세겔 어디서 들었어요? 불과 한 2, 3주 전에 들었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의 애인인 들릴라 찾아와가지고 삼손의 비밀을 가르쳐주면은 우리가 돈을 주겠다고 준 돈이 얼마예요? 은 1100세겔이잖아요. 금방 잊어버리시네. 금방. 은 11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최소한 한 몇억 원은 되는 돈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주석가들은 은 1100세겔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다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이 여인이 들릴라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들릴라가 1100 받았잖아요. 삼성 팔아먹고 1100세겔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읽어볼 때 블레셋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인이라기보다는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임이 틀림없어요. 이제 그거는 참 좋은 발견이다 생각이 드는데 맞지는 않습니다. 자, 이 여자가 1100세겔 한 5억 정도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5억 잊어버렸어. 여러분 어떡할래요? 5억 잊어버렸어요. 예? 이 여자가 이거 누가 분명히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다 잘 둬뒀겠지. 근데 누가 훔쳐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저주를 퍼부어버렸습니다. 저주를. 뭐라고 저주했을 것 같아요? 이 돈 훔쳐간 놈의 새끼는 그냥 벌받아서 죽어버려라든지 하여튼 엄청난 저주를 했을 거예요.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미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 잘못을 잊어먹어 놓고 저주를 막 퍼붓는 거죠. 막. 그러니까 그 포악함. 요즘 요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해요. 막 무섭잖아, 그죠? 예? 뭐 차 운전하다 조금만 이게 돼도 막 그냥 막 문 열고 나고 도끼 들고 나오고 막. 요새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운전하다 절대 뭐라 해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운전을 가라 그래. 혼자 집까지 쫓아와. 어떤 놈은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우리 저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포악해. 근데 마지막 때에 포악해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조그만 것도 못 참고 막 일어나는 거죠. 자, 막 저주를 퍼부어놨는데 이제 돈 가져간 사람 저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훔쳐갔어요? 자기 아들이 훔쳐갔네. 자기 아들이 훔쳐간지는 꿈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여튼 아들이 들어보라 그랬는지 잘 몰라도 뭐 아들을 저주받으라 그랬겠습니까? 몰랐겠죠. 아들이 훔쳐갔어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제 아들이 훔쳐갔는데 미가가 엄마가 막 소리 지르면서 저주를 하는데 이 고대인들은 그 저주하면 저주가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은 저주가 진짜 자기가 온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겁을 잔뜩 먹어버렸지. 자기가 훔쳐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앞에 가서 자수했습니다. 내가 이거 훔쳐갔어요 엄마. 그리고 여기 자수를 했어요. 내가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겠죠. 저주를 다 퍼부어놨는데 아들이야 그게.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자수를 하니까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들이 도둑질 했잖아요. 도둑질 했으면 혼내야지. 어머니 꾸중을 해야 되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꾸중은 안 하고 무슨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복받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미신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미. 무슨 복을 받아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 간증을 한번 읽어봤더니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참 그 일간지에도 그 훌륭한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렸을 때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집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옥수수를 땄대요. 따가지고 이제 자기네 삼형제가 다 목사예요 그분이.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혼을 나고 엄마가 세 아들 손을 잡고 옥수수를 다 가지고 씨라고 바늘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꼬매놨답니다. 꼬매서 달아놨다. 그게 뭐 그런다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이 훌륭한 아들들이 된 거죠. 이쁘다고 잘못해도 뭐 나쁜 짓도 계속 오야오야하면 그 애가 어떻게 자라겠어? 우리 이제 여기 저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런 엄마가 되세요. 그런 엄마 아빠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혼자 사는 모양이다.
자, 아들 무슨 뚱딴지같이 무슨 축복을 해. 도둑놈한테 혼내고 꾸중을 해야지. 근데 또 축복을 네가 하나님이 복받기로 원하노라,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가 그다음 뭐라 그래. 은 1100세겔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갑자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저 1100세겔 5억이야.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요즘은 헌금 내도 되지만 큰 돈 드릴 땐 보통 목사님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 돈을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 갖다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래 놓고 그 돈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으면 하나님 돈인데, 200세겔은 신상을 만들어요. 또 우상덩어리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은장색한테 주고 900세겔은 자기 아들한테 줘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이미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노릇 비슷한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지금 내 아들도 목사니까 가짜든 진짜든 거기다 갖다 죽어놓고 이거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시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어머니, 이 시대의 여성들, 어머니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지멋대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과 제사장이라는 예배 시스템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자, 또 하나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이 만들어 놓은 신당에다가 그거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갖다가 그렇게 놓는 거죠. 여기에 이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신상은 출애굽 때 금송아지 만들 때 쓰였던 단어나 또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우신 금송아지 만든 우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것도 왜 우상을 만들었어요?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헌금하고 주님께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복을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사람은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식을 사랑해야지,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지고. 자식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겠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고 자식이 도둑질 했으면 혼을 내고 꾸짖고 바르게 살도록 해야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자식이 하나님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냥 모든 게 뭐 이걸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얘기는 꼭 해요. 아들의 이름도 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미가를 좀 보겠어요. 미가, 우리 젊은이들 이제 해당되는. 미가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 이 사람도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런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에서 나름대로 자라났는데, 첫째 뭘 했어요? 도둑질을 했잖아요. 이제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이고 독립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하게 일해가지고 수입을 얻고 그걸로 먹고 살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의사가 없는 것 같아. 일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신당이나 하나 만들어 놓고 종교 장사를 하면서 돈이 부족했는지 엄마 돈을 싹 도둑질. 엄마 돈을 싹 빼가서, 엄마가 설마 뭐라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 돈을 싹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죠. 이래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불로소득, 아까 우리 청년 영끌족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불로소득 이런 걸로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까 1100세겔이 얼마나 한 5억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 정도 훔쳐가지고 이제 부모님 부자인데 뭐 어차피 나 줄 때 죽을 때 뭐 나 줄 건데 뭐 이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살 사람은 없겠지. 어른이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지. 독립을 자기가 땀을 흘려서 먹고 살고 나중에 또 부모님이 더 연약해지면 부양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이 미가처럼 안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래서 원래는 준비를 못했었는데 청년 봉신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그림을 하나 내가 딱 그림을 하나 좀 펴주세요. 많이 보셨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수학하는 사람 1889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하나 있죠? 사람이 하나 있고 여기 산이 이렇게 다 있고 강도 있고 해도 뜨고 집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다 이거는 계절이 어느 계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이죠. 추수 때.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추수하고 있잖아요. 그 낫을 이제 첫 낫을 이제 대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이제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벼들이 그냥 꽉 차 있잖아. 농사가 잘 된 거잖아요. 그죠? 이 농사가 그냥 잘 됐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 그래? 아, 부럽다. 그렇잖아. 아, 부럽다. 요즘 그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자꾸 연예인들이 무슨 건물 사가지고 얼마가 남았다는 등 뭐 이런 기사를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있어요.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부동산 투기꾼이잖아. 다른 사람이 투기하면 욕하면서 연예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줘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계속 투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또 부럽잖아. 아, 부럽다. 이것만 보고 부러워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풍년이 들게 하기 위해서 저 봄부터 밭을 일고 논을 일굴 때부터 그 땡볕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1년 내내 매일매일 나가서 일한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와, 부럽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게 됐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땡볕에 나가서 피도 뽑아주고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일한 거야. 그래서 복을 받아서 결실이 있는 거예요.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 여러분, 그 연예인들 무슨 아파트 뭐 빌딩 하나 샀는데 뭐 몇십억이 났고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만 거지 같은 기사 그런 거 읽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번 돈으로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하면은 언젠가 하나님 또 켜놔요. 계속 은혜가 되잖아요. 이 그림을 계속 켜놓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될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날이. 이것만 바라보고 부럽다 그러면서 오늘 맨날 어디 일확천금이나 하고 어떤 사람 로또나 사다가 긁고 그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배들이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청년 때 지금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 낳고 둘 낳고 막 이래가지고 직장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또 지금 하나님 11조도 내고 감사도 내고 여러분 선배들 감사금을 내는데 교회 재정과 하나님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제 지금 이렇게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진짜 헌신 예배 드릴 때 곱하기 한 3 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야 돼. 할렐루야 곱하기 4 해가지고 여기 그냥 두 줄은 다 그냥 청년부로 예배 드리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청년부가 부흥하고 그 청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 황금 물결 영육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 이상 뭐 살펴볼 것도 없어요. 미가는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지멋대로 살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어머니가 신상을 주니까 또 그 신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놓고 또 드라빔도 만들고 제사장 입는 에봇도 만들고 지가 한번 입어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규모를 볼 때 개인집의 신당이라고 보지 않고 공공신당으로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지 멋대로 신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거기다 막 우상들을 갖다 놔놓고 종교 장사를 한 거예요. 종교 장사를 엉망진창으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지 멋대로 살았다 이거야. 말씀이 없어지면 지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엉망이 돼요. 기준이 없는데, 삶의 기준이 없는데 그 사람이 뭘 기준으로 삼겠어요? 자기 이익이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기 삶이 편안하게 되는 거, 이런 거 기준이 되겠죠. 그럼 엉망이 되는 거지. 탐욕과 욕심이 막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일반인이 아니라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신학생 목회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았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저기 여호수아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안 줬어요. 일단은 12지파에게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12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준 땅에서 제일 좋은 성읍을 48개 내놓으라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레위인들은 안 주고 11지파를 빼면은 그들에게 나눠준 땅 중에서 성읍 중에서 제일 좋은 성읍 48개를 내라 그랬어요. 그 48개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이 그 복받은 돈을 하나님께 성전에 드림으로 그 돈으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나눠준 48개 성읍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성읍에 살면서 자기 차례가 오면 중앙성전에 와서 자기 순서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봉사하고 다른 때는 자기 마을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이 사람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기 정해 주신 것이죠, 사역지를.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아다녔어. 그래서 유다 성 베들레헴을 떠나 지금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지를 지 멋대로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 떠났을까요, 여러분? 에브라임까지 왔을까요? 예? 뭐 때문에 떠났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뒤에 계약하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한 개인의 경제적인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삶을 위해서 떠난 거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왜? 그럼 뭘 전제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유다 지파 베들레헴 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부양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간성금도 드리고 뭐 초절매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돈으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사는데 뭐 하나님께 내겠어요? 다 안 내고 자기 쓰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제사장들. 이 사건이 나중에 말라기 시대에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말라기 시대에 또 나와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졌어요. 왜? 살 수가 없어. 성전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은 노동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직업을 안 줬잖아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감사금 초들매를 내야 되는데 이걸 내지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느헤미야가 나중에 땅을 치면서 호통을 치면서 혼내잖아요. 예? 11조를 내게 하고 강제로. 그런 문맥 속에서 말라기 말씀이 나온 거야. 11조를 떼먹는 건 도둑놈이고 너희들이 11조를 내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그걸 믿지 못하고 그게 아까워서 안 내냐. 11조를 안 내니까 성전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싹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지금 영국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세계적인 지식인이고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그 책에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실한 사람이 10명만 11조를 제대로 내도 영국 교회가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10명만 내도 교회 하나를 세우고 목회자를 총빙해서 둘 수 있는데, 그 자기가 볼 때 영국의 신학교를 나와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영국 교회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다 그냥 일반 직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찾아온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에서 사명이 중요한 건데, 이 레위인이 그냥 자기 인간적인 삶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걸 옳게 말하지 않아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미가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지 아들을 제사장 세웠는데 아무래도 이게 미심쩍어. 왜냐하면 그래도 레위인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레위인 청년이 하나 집을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이 얘기를 다 하잖아요. 야 그래? 내가 월급 줄게. 우리 교회 좀 섬기셔. 우리가 줄게. 옷도 한 벌 주고 집도 주고 1년에 어느 정도 돈도 주고.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들어봤더니 이거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대우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한 개인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이게 또 뭐예요?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지 멋대로. 신학생도 지 멋대로, 목회자도 지 멋대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그래서 사회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지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어떻게 목회자를 되어야 되느냐? 제가 다 디모데전서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고, 성도들은 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대로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삶을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에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로서 바로 서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성도로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런 사명을 감당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6절에 서론에서 읽었는데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 왕은 인간의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없어진 거야. 말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 소견의 어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신앙생활에서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어요. 듣지 않고 묵상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가슴에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삶의 표준, 노, 영어로 노, NORM, 노이 되는 거야. 기준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기준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 내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말씀대로 사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랬는데, 그 다윗을 목동이잖아. 양치는 놈인데 왕시켜줬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쓰세요. 뭐 정치적인 왕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왔지만은 이것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